제가 3년 전에 아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보여지는 설교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무비보셋은 이제 영국에서 본 것처럼 왕족의 자손이죠.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완전 금수저였는데 5살 때까지 그렇게 종기와 사랑을 극진히 받고 살다가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한날에 죽고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유모가 이제 떨어뜨리죠. 그래서 안 넘어가네요, 목사님. 그쪽으로 다시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꺼졌네요. 죄송합니다. 다리 저는 자로 이렇게 돼버렸죠. 여러분, 장애를 가졌다는 것도 너무 불행하고 또 왕자가 한날에 역적의 자손이 된 것도 참 불행하고 그래서 이제 다리 저는 자로 불립니다. 그래도 이제 망했어도 보통 이제 옛날 사극에 보면 그래도 망한 집 왕자여도 이렇게 종 하나는 이렇게 끝까지 좀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이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였는데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부를 때 9장 3절에 보면 다리 저는 자가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무시받는 거는 고사하고 그래도 사울 집에 그 종은 망한 집안이어도 왕족이어도 그래도 이렇게 무비보셋이라거나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리 저는 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죽은 괴로 다윗 앞에 선 고백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사실 가장 성경의 비참한 자기 표현 중에 하나가 죽은 개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다 개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책임지를 못하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또 당연히 이 시체는 굉장히 부정하죠.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암송아지 제나 이런 걸 씻어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개도 부정한데 죽은 개와 같은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부정하고 비참한 자인 무비보셋의 질문은 영국에서 나오듯이 왜 왕이 나를 왕의 식당으로 초대해 줬을까? 그리고 왜 왕자로 대우하면 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럼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때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임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여러분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가장 비참한 자로 선 자가 가장 큰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정말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으로 나아가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인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잖아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을 때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은혜라는 것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성경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아주 대표인데, 왜냐하면 자기는 죽은 개와 같은 자인데 다윗은 왕자로 자신을 대우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받을 은혜가 없죠. 이미 당당한 자인데 무슨 은혜라는 것이 합당합니까?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비참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또 안 넘어가네요. 혹시 만진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검과 같다라는 말씀만 좋아하는데 그 의미는 사실은 우리를 비참한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리한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 벌거벗은 자로 심판주 앞에서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벌거벗은 자만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비참한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도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요, 사울에게 한 말인데,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은요, 자신을 나는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개가 생각하는 최대의 종기는 어떤 다른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6절을 보면은 그는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네, 다리 저는 자는 이제 사실 종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다리를 절면서 종은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다리를 저는 자가. 근데 탕자가 생각한 것도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가면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아버지께 불효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받아준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 참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다윗이 착한 사람이고 요나단의 언약을 사랑했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내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나는 덕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총의 핵심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항상 먹는 것이, 이게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럼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밥 먹자라는 것은 교제의 상징이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밥 먹읍시다,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자, 정말 밥 먹자라는 줄 알고 밥만 먹고 헤어지면 정말 황당한 거죠. 네,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우리 위림 형제가 저하고 밥 먹자고 그랬어요. 밥만 먹자는 게 아니라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죠. 너 항상 내 상에서 왕자처럼 밥을 먹으라는 것은 왕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대화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존재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종이 아니라 왕자로 대우하는데, 참 탕자의 소원은 품꾼과 공깃밥을 많이 먹는 거였는데 잔치를 벌여주고 무비보셋은 종을 원했지만 왕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성경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건국한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이 있었지만 새로운 왕조에, 그럼 늘 이렇게 개국 공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위대한 용사들의 업적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의 왕의 상에서 그 용사들도 항상 먹지를 못했어요. 특별할 때만 이렇게 와가지고 그 위대한 용사들도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왕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친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친아들들이 아니 쟤는 뭔데? 아니 저 사울의 손자가 정말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 사울인데, 사울이 미우면 그 자식도 밉잖아요. 쟤는 뭔데? 그냥 살려만 주는 것도 은혜지. 쟤는 왜 왕의 상에서 저런 특권을 누리는 거야?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다윗을 막 뭐라고 뒤에서 욕을 비난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무비보셋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니 내가 개국공신인데 나도 못 가는 그 자리를 너는 가느냐, 이 염치 없는 놈아,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남이 배 아플 정도의 은혜고 뻔뻔하게 받을 만큼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넣으려고 가던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사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핍박한 사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아마 사울은, 그때 바울은 야, 이 죄 용서함만 받고 내가 살 수만 있으면 가장 큰 은혜겠다라고 그 이상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가 죄 사함 정도만 받아도 그 이상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그렇게 눈이 이제 봉사가 돼 장님이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 사함을 넘어서만이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닦는 사도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셨죠. 이것이 신구약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정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이게 최대의 은혜가 아닐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걸 넘어서죠.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넘치게 과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도, 왜냐하면 그 넘치는, 자기가 생각했던 최대의 은혜는 여기였는데 그보다 훨씬 넘어서는 그 은혜가 바울에게나 다윗에게나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총의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절대 무비보셋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딱 한 가지를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또 나갔네요. 무비보셋의 어떠함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속했는지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속하면 그게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정말 내가 잘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말씀에 순종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사람은 지옥 갈 게 확실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나를 어떤 수준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처럼 받으세요. 예수님처럼 기뻐 뛰면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총을 베푼 이유는 철저하게 요나단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데 7절에 보면요, 이 은총이 어떻게 베풀어져야 하냐면 반드시예요. 이게 다윗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푸셔야 하는 분이세요. 근데 창조주고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그 은총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왕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는데 왕자들도요, 다윗의 용사들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결정해도 이걸 막을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야겠다고 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혜택을 무비보셋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놀랍죠. 여러분, 언약은 무비보셋이 맺은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혜택은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인 그에게 속한 무비보셋이 받아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요나단과 다윗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20장 15절에도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네, 예수님의 새 언약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에게 베풀 호의를 무비보셋에게 베풉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풀 호의가 있다라면 왕의 상에서 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왕자의 자리까지도 내줄 수 있을 만큼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요나단이 그를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이 십자가를 통한 복종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한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상에 앉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청한 이유가 절대로 나의 삶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네. 우리는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좀 선의를 베풀면 하나님이 좀 나를 받아줄 것 같고, 정말 개차반처럼 살고 야, 이렇게 성질이 어떻게 이렇게 못돼 먹을 수가 있을까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더럽고 쓸모없는 다리 저런 자인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처음부터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히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100%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100%가 아니라 1000%, 1000%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악이고 교만이고,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은 받지,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받죠. 유일하게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람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예배를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나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겠지 않은 그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한 주간 정말 신실하게 사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은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십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나 자체를 사랑받을 자로 하는 그 착각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과 겸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교만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용납했지만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때문에 저를 왕의 식탁에 초대한 건 제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다리 저는 저 자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왕의 식탁에 갈 수가 없고요. 다리 절며 나가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진노는 인간이 죄를 짓거나 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그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 요나단의 사랑과 언약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엄청나게 화를 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승질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승질을 아무리 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정말 진노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언제나 아들을 무시하고 아들을 외면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세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겸손은 뭐겠습니까? 반대죠. 죽은 개와 같이 비참한 날마다 왕의 식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겸손. 그래서 은총의 이유가 예수님이 것을 아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정말 겸손한 죄인인데 그는 죽은 개와 같은 자신과 그리고 왕자가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받아들인 자였어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고요. 그가 하늘에 앉아있는 존귀와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을 동시에 알았어요. 다리 저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듭니다. 사람들의 시선, 걷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대사 중에 성경이 없는데 우리 왕이 오늘하고 힘들었지. 그 대사가 참 좋더라고요. 오늘하고 힘들었지. 다리 절면서 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뭔가 영성이 깊은 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무지하고 뭐 알지도 못하겠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야, 다리 절면서 오느라고 힘들었지. 사람들이 많이 빚고 왔지. 네가 무슨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렇게 빚고 왔지. 얼마나 힘들게 왔어.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다 맞아들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묵상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다리 저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한다고 하늘을 날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교회의 회방자의 핍박자라는 거 물론 과거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근데 매일 다리 저는 자로 왕의 식탁에 나가는 무비보셋을 그려보십시오. 박민준 전사님이 여기 걸어오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자신의 비참함을 매일 보지만 날마다 왕자의 존귀를 누립니다. 우리는 다리 저는 자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왕의 식탁에 나아가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또 많은 목사님들의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로 삶이 변한다라는 착각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착각이 많겠죠. 네. 그럼 설교를 잘 들으면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들어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칼빈이 500년이 지나서도 칼빈주의가 생길 만큼 칼빈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3년 동안 하고 설교하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설교 듣고 사람들 변했습니까? 칼빈을 쫓아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대단한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내가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의 목회자라고 나설 사람이 한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히.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23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설교로 사람이 바뀝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습니다. 설교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칼빈도 그랬는데 이 성내전에 참여하는 자격을 굉장히 이제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세례, 주의 만찬 이런 참여할 자격을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못 쫓아내고 어떤 명분으로 쫓아냈냐면 목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신방을 적게 한다고 쫓아냈습니다. 네. 공부 엄청 한 사람입니다. 책을 보시면 책의 내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23년간 설교한 목회자를 쫓아낸 이유예요. 23년간 설교 듣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리고 이 얘기를 인용한 분이 문성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그런 분들이 설교를 안 바뀐대요. 예. 조나단 에드워즈나 문선 선교사님의 제가 발끝도 못 따라가는데 제 설교를 듣고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잘 안 바뀌는데,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자기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이 바뀐 거지 언제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는 게 바뀌었지 언제 하늘에 속한 생명, 예수님과의 연합이 거기서 일어났습니까? 성령 체험이나 축사나 그런 경험으로도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그럼 제가 제 아내와 제가 수입이 없이 몇 년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재정 공급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축사도 몇 년을 제가 해봤고요. 성령 체험도 해봤죠. 네. 그럼 제가 그 90년대 경배와 찬양,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굉장했잖아요. 제가 이게 다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좀 이해가 됐어요.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이제 찬양만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성령 사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좋아했지만 거기서 좀 싫은 거 하나가 있었는데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저는 손이 아파요. 한 5분 정도 들면 팔이 아프다. 그래서 찬양이 잘 안 돼서 손을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딱 그 시점에 정확하게 맞춰서 딱 내려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두 손 들고 그래서 이렇게 팔 아픈데 왜 자꾸 들라고 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찬양을 합니다. 제가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그럼 제가 성령님의 임재가 그 성령의 조명과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성령님의 임재가 몸에 있으면요, 이게 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도 이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벌 받아 보셨나요? 1시간 손 들면 아프죠? 성령님이 몸에 임재하시면요, 1시간 손을 들어도 이게 아프지가 않아요. 물 속에서 이렇게 드는 약간의 이건 있지만 이게 기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쓰러지는 것도 해봤고, 하나님이 제 몸을 만지시고 막 근육으로 움직이시고 치유하는 것도 경험을 해봤어요. 방언은 물론 하고, 그럼 방언이 익숙해지면 방언이 보통 혀로 하는 거죠. 혀가 움직이죠. 여러분, 방언은 혀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으로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으로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삶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를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체험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렇게 재정을 공급하시네, 그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현재적으로도 알 수가 있죠. 그래, 이렇게 성령님이 방언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이런저런 체험을 해보고 알아보고 하면서 딱 2가지만이 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된다라면 그것은 삶을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막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와 교제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 교제에 속해요.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받거나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기부여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죠. 성령 체험이나 이런 것도 다 동기부여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냥 무관하게 살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거주지에서만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제자들 모아놓고 설교했습니까? 성경 공부했습니까? 요즘 말하는 제자 훈련했습니까? 암송시키고?
책 읽게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같이 사시면서 사귐을 가지고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가르침이죠. 아니, 가르치려는데 왜 3년 동안 데리고 삽니까? 가족들 띄워놓고. 성경 공부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라, 특강 이렇게 하면 되죠. 뭐하러 데리고 삽니까? 남자 13명이 같이 돌아다니며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남자 13명 한번 모여서 집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왜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MT 한 번만 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1박만 해도 막 신경이 얼마나 쓰입니까? 예수님 돈도 없이 그냥 다녔는데, 삶으로, 공동체로, 사귐으로 생명의 거주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변했죠. 그들은 사도들이 되었고,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삶이 창세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려면 우리가 왕의 식탁으로, 내가 비참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왕의 식탁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수고했다라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진 말씀과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여러분, 이것 자체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무비보셋이 왕이 초대하니까 왕의 상에 나가지, 초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여러 가지 체험으로,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그런데 왕의 상에